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는 세 가지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도덕법, 그리고 모세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이 세 가지 율법. 도덕법은 양심의 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율법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표면적인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해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해라고 했는데 안 하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거나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라고 했는데 안 하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거나 그러면 정령 죽는다. 돌에 맞아서 죽고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너무나 무서운 율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이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정령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은 이 도덕법, 양심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게 도덕법이 십계명 안에 간략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초열이 문답 4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는 모세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 도덕법의 어떤 내용, 정신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무서운 율법을 성경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율법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람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좀 내용이 좀 딱딱한 내용이라 안 그래도 지금 4월달 잠이 오는 계절인데요. 아무튼 제가 잠이 안 오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 이렇게 증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율법 안에 그 무서운 것만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안에 은밀하게 그 복음적인 내용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어떤 거냐면 희년, 도피성, 속지 않은 제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그런 것들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정말 무서운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정말 이 복음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죄하는 사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두 가지 사명이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정죄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3장 19절을 말씀하실 때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십계명 중에서도 표면적인 진리가 아닌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정신, 내면적인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정신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갇히게 되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율법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카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진리는 행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표면적인 진리보다 더 중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예수님의 본 뜻은 근처의 11조, 다카와 해안 그것도 하고 의와 신과 이는 인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진리도 행해야 되고 내면적인 진리도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모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 유익하게 되기만 하면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정죄하는 사명이 있고요. 또한 죄를 깨닫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이 탐심이 뭔지를 우리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철저히 해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사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이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 되는 것인데 이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나 다 죄인이 누구나 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데 누가 과연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 중에 내가 노력해서 나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대 원장님이 다른 형제를 그렇게 행위 구우는 자로 이단 정죄하는 것은 의도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형제가 형제에게 할 수 없는 아주 악한 행실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교회 안에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사랑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지만 이 복음,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 구원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하지 못하는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그리스도 율법,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율법 안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구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구원 안에 있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는 거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구원을 이렇게 얻고 또한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율법이 나를 구원해야 될 그 복음이 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드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율법 안에 갇혀 있는데 복음 안에 갇혀 있는데 그 복음이 나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면서 생명력을 주는 복음이 아니라 나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 율법보다 더 강화된 율법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모세 율법도 그렇게 중요했는데 이 그리스도 율법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깨우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아예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서는 실제 간음을 해야 간음인데 예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으로 이렇게 죄로 정죄를 해버리는 너무나 강화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숨이 콱콱 막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곁담고 들어가지 못하겠다. 숨통을 막아버리고 결국은 48절에서 완전하라. 완전히 우리의 숨통을 쥐는 그런 말씀을 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원치 않냐는 악을 행하는 절망을 하고 탄식을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결국 자기 자신이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산상수훈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속죄은총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도대체 산상수훈 이런 말씀들이 왜 복음인가? 나의 숨통을 꽉꽉 쥐는 이 말씀 도대체 왜 복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이거는 숨통을 꽉꽉 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더 강하던 율법인데 왜 도대체 이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가? 거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야 그 비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만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생각하면 이것은 숨통을 조이는 더 강화된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율법은 구약의 모세 율법보다 더 강화된 율법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의 차이점이 뭐냐면 모세 율법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더 강화된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령의 열매를 먹고 천국의 상급을 더 쌓게 되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단계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사명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복음의 역할은 정죄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우리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 또 구교와 신교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생명이 언제 주어졌느냐? 이게 다 이렇게 틀려요. 해석자마다 이렇게 다. 어떤 분은 출애굽할 때 생명이 주어졌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중간에 거듭남의 처음 그런 걸 통해서 또 생명이 주어졌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틀립니다. 너무나 교계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형적 진리를 통한 구원론, 이 구원론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적 진리를 통한 구원론을 잘 알기 때문에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 안에서부터 광야를 다 통과하기까지요. 이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에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동행하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40년 광야 연단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총이 늘 공급이 되어야 될 뿐더러 우리가 행함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우리가 복음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인 협동설, 신인 공동설이 성경적인 구원론. 이 성화론적 구원론이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그 실제적 속죄제만 생각하면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제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번제까지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꾸 속죄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파 교리와 같아요. 이미 의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교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별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 은총이 준비가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설령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적용하면서 씻고 또 행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해 가면서 광야 연단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40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이 전에 신대원장 목사님도 회개를 말씀하고 계셔요.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제원총을 그렇게 적용하고 계셔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서 길가에서 할례 받을 때 성결원총이 적용되는 것을 또한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것을 고백을 해야죠. 사도 바울은
출애굽과 광야 40년 과정, 사제연총을 적용하면서 마침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성결연총을 적용을 하면서 로마서 8장에 이제 경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몸의 구성만 남았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영혼의 구원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몸의 구속, 부활만 남아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3절.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분이 성결연총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들은 완덕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비정화, 진덕명화, 신인일화의 길이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그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성령 충만이 있어야 우리의 자아가 깨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의 자아가 하나하나 깨어져가면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마음은 온이로되 악을 행하는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 탄식이 우리 가운데 또 고백되어지고 탄식되어지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드려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삶을 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어느덧 우리 가운데 이제 회개생활이 정말 무미건조해져 버리고 절제생활이 정말 무미건조해져 버리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성령 충만을 주셔야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질 텐데 성령 충만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생활과 절제생활을 손 놓아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마음속으로조차도 순간적으로라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애태우는 그런 마음이 성복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성경 일독을 하고 정말 이렇게 매주일 주변의 이웃들을 또 교회로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자꾸 의지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낸다. 그런 탄식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 내면의 자아가 하나씩 깨어져 가면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완성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성복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개가 너무 혼잡합니다. 아버지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서로 정죄하고 아버지 이단시하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신교와 구교 가운데 또 교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강단에서 진리가 분명히 선포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방황하는 이 주님의 십대가 임박한 이 마지막 안타까운 아버지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복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